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참 무덥죠. 너무 덥죠. 예. 에어컨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은 에어컨을 틀면 틀수록 이 지구의 기후와 다른 것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무더울 때 여러분들이 시원케 해주는 그 에어컨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에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좀 듣기가 어려운데 에레미야 에가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을 5편의 시로 적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에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긴 한데 에레미야가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통적인 견해는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5편의 시를 에가서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에가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에가서 전체에 깊은 슬픔이 책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에가서는 슬픔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에가서는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멸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외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지를 오늘 에레미야서 에가서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부터 18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보자면 여러분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도다. 이 하나님의 분노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살과 가죽을 어떻게 합니까?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권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됩니까? 맞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슬픔과 고통의 한 광장에서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자신과 민족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려면 가장 소중한 기억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기억이라는 장치를 가동시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려면 기억의 장치를 가동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과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 기억하며 자신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기억하면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재난이 자신에게는 낙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우리 쉬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담으면, 고난을 생각하면 원래는 슬프고 낙심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무엇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고요? 고난과 재난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도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기억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기억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는 자신과 민족이 받았던 고난과 재난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재난을 기억할 때 자신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난과 재난을 기억할 때 희망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고난과 재난의 잔이 완전히 차올랐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출애굽 전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로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더라. 아멘. 에레미야는 그가 기억을 바꾸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기억했을 때 소망이 희망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자 그 고통의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서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조금 지운 부분이 있어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도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난을 생각할 때 밤마다 슬픔과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기억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고통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고 보셨던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에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고난의 잔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에레미야는 고난의 잔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힘들지라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나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에레미야는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3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잔이 넘실대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에레미야처럼 자신이 당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와서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근심하며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파하며 고통하며 쓰라린 가운데 인생을 보내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잔을 기억하기보다 고난의 잔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셨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소망과 희망은 몇 년 후에 옵니까? 70년 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됩니까?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온갖 굳은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인데 잠깐 나누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정부가 이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양인들은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이들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한인 입양인 단체가 지난주 SNS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프랑스어로 한국 정부가
한국 출신 이방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낸다는데요. 그리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마스크 수요 조사를 입양인 단체에 부탁하자 올린 글인데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1차로 할당된 100명 훈련 신청이 모두 끝날 정도로 호응이 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16만 명을 넘긴 프랑스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마스크 그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전해진 온기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걸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애정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좀 힘들어해요. 마스크를 준다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만큼.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한국과 일부러 거리를 두던 한 입양인은 이번에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제 한국은 나를 버린 나라. 이게 나는 또 안 죽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가슴이 진짜 뭉클했다. 한국 출신 입양인이 만여 명에 달하는 스웨덴에서도 마스크 지원 강화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지 대사관 관계자는 마스크 구하기가 금 구하기보다 어렵다면서 품질 좋다는 한국산 마스크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만으로도 입양인들이 놀랍고 고맙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요 조사 단계에서 지원 사실이 알려진 것에 당혹해하면서도 이르면 다음 주 1인당 8명 안팎의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수급 상황이 나아진 만큼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재해롭고 취약계층에게도 마스크를 보내는 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국에서 버림을 받아서 외국으로 이방 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 기억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는 그 기억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는 이스라엘 모든 선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재난과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잔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담으면, 그래서 고난을 담으면 소망이 됩니다. 고난을 담으면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